오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을 싫어하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양자물리학을 하나의 시로 받아들이거든요. 양자물리학 막 수학 공식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양자물리학자들이 그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학 없이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들 정도, 그리고 거기서 소개하는 간단한 일반 대중도, 그냥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면 일반 대중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방정식 뭐 그 정도 쓴 책들을 보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어떤 이 물리학, 이 미시 물리의 세계, 미시물리의 어떤 아주 작은 단위죠. 물질의 어떤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위에서 펼쳐지는 그 세계들, 입자들의 이야기, 어떤 그 이야기들이 하나의 시처럼 다가옵니다. 하나의 은유처럼.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은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관찰자, 주체, 주체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객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객체, 어떤 의미에서 객체를 결정하는 것, 객관을 결정하는 건 주관입니다. 그 주관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객체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이야기를 저는 들었을 때 굉장히 머리에 그 망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저는 제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그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이 객관으로서 존재하는 삶의 풍경이 나에겐 책임이 없는 것이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었는데, 그런 객관이라고 하는 그 삶의 풍경이 내가 만든 거라는 것이죠. 그 양자물리학에 의하면. 이해되시나요? 난 지금까지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풍경이 내가 만든 것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양자물리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헐. 그러면 저는 그 전까지는 삶을 바꾸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 바깥 객관을 바꾸는 거죠. 그 객관을 바꾸면 주관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주관, 나가 바뀌면 객관도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TV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들 유행한 적 있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모든 게 바뀐다. 라는 이야기. 저는 그 말이 진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많은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뭐 큰 돈을 번 사람들, 아주 바닥에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마음이 바뀌고 태도를 바꿨을 뿐인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객관을 환경이라고 얘기할게요. 철학에서는 환경과 상황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쓰여진 게 환경 안에 어떤 개체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주관과 객관, 서로 상관이 없는 어떤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동물이죠. 동물은 그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래서 인간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황. 근데 그 상황이라는 개념은 아까 제가 말했던 주체, 개인, 개체, 그 주체가 주체와 함께 엮여져서 만든 객관인 것이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렵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환경, 요셉의 환경은 사춘기 이후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죠. 감옥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요셉의 상황은 열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보면 요셉보다 더 최악은 없죠. 급격한 환경의 변화. 채색 옷을 지어 입다가 죄인의 옷을 입는 상황. 아버지에게 사랑받다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아가 되는 상황.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상황을 그 눈으로 볼 때, 환경이란 프레임으로 볼 때 요셉은 가장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내면의 주관과 함께 만들어지는 상황, 그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자기 자신의 추우신가요? 다들 이렇게 추운 편. 제가 열이 많다 보니까 이기적이죠. 그래서 꺼버렸어요. 더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렇게 예배 듣다 다 졸겠네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다들 추워서 예배를 또 못 드려. 상황, 환경과 상황. 그러니까 요셉은 상황이 나쁘지 않았어요. 자, 왜일까요? 그의 태도, 마음,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상황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환경은 나빴지만 상황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와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 뒤로 바로 풀려날 것 같았지만 2년 뒤에 애굽에 큰 재앙이 왔을 때 그 꿈을 풀어줬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가 드디어 애굽 바로왕 앞에 발탁이 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 역사,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취할 수 있었던 거죠.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은 매우 나빴어요. 환경은 계속해서 안 좋았지만 나빴지만 그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은 나쁘지만 상황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삶의 환경을 바꾸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멋진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환경은 나쁘지만 상황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꾸어냅니다. 네, 진리입니다. 좀 새기십시오.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상황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의 힘은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 환경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직접적으로 바꾸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졸부들, 갑자기 로또 맞은 사람들, 삶이 좋지 않죠. 이건 데이터가 증명하는데요.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아무리 알아도요, 로또 맞은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은 변했지만 그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무너진 환경에 의해서 그 주관이 지배됐을 때 그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죠. 가장 큰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황은 매우 나쁜 상황인 거죠.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할 때 오랜 기다림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죠. 모세가 그렇죠. 다윗이 그렇죠. 야곱이 그렇죠.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조금도 그 염려, 그래 아브라함 네가 끝까지 안 믿어? 패스. 너 말고 아브라함 세고 셌다. 모세 네가 끝까지 그래 패스. 모세 세고 셌다. 한 개인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섭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정말 냉정합니다. 기다리게 하는 거죠. 자, 신앙은 상황을 좋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서, 이 맥락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뭘 약속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없애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뭐가 바뀌나요? 상황이 바뀌는 거죠. 쉼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쉼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쉬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쉬고자 하는 욕구를 실현하고 충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대부분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쉼을. 그게 쉼이 될까요? 저는 글쎄요. 제가 만약에 그런 돈을 갖게 되면 저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까 모르겠는데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가 되니까 난 그렇게는 안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쉼에 대한 욕구는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쉴래? 잠을 자요. 그 쉼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돼요? 어디 놀러 가요. 뭘 사요. 그 정말로 쉬고 쉼이라고 하는 안식이죠. 좀 한문으로 번역하면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안식. 또 다른 말로는 평안이죠. 이 평안에 대한 욕구, 쉼에 대한 욕구, 욕망, 욕구, 안식에 대한 욕구, 생각보다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쉼에 대한 욕구를 병리적인 사람들은 죽음 충동으로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삶은 끊임없는 어떤 그래프로 표현할게요. 어떤 자극이 있죠. 계속해서 이걸 뚝 정지시키고 싶은 거야. 그걸 쉼이라고 해요. 근데 심장 박동할 때 체크할 때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뚝 가면 그게 죽은 거잖아요. 그 죽음을 원하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에요. 굉장히 살려고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죽음을 원해요. 이 세상 문화 속에 지배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살고자 하지만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강하게 죽음을 원해요. 왜냐하면 삶이 고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걸 원해요. 이 쉼에 대한 욕구,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죠. 사람은 정말 사랑할 때만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의 신비가 쉼이죠. 평안, 안식을 사랑 안에서 경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온유와 여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요. 온유하고 여름이가 언제 쉼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 품에서 쉼을 누려요.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사랑함 속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밤에 저는 우리 최진선이 어렸을 때 굉장히, 우리 유선이도 그렇고 밤에 엄마 아빠가 떨어져서 이렇게 잠을 잤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새벽에 많이 깨는지 몰라요. 어떤 악몽과 다양한 환상 때문에. 그때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거 너무 힘든 거야.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요. 왜냐하면 아빠 곁에 있으면, 엄마 곁에 있으면 그 괴물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잡아먹히잖아요. 엄마 아빠와의 관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쉼인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사람은 관계 안에서만 쉼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쉼에 대한 욕구는 관계를 통해서만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사람과의 관계는 실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계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절대적 관계, 완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가 될 때만 쉼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온유하고 여름이를 키운 그 아이들을 할 때 그 아이들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죠. 온유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예민한 아이예요. 근데 그 예민함이 공격성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운의 중심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의 데이터의 양이,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뇌의 발달이 지체돼요. 좌뇌는 되게 추상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죠. 근데 이 컵 어디를 받아요? 이 감각으로부터 컵이 한계에 있다라는 것은 결론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을 감각을 경험하는데 한계가 어디 있나? 한계가 어디 있어요? 이 감각, 이 시각과 이 촉각 데이터 어디에 한계가 돼요? 이건 비약이죠, 비약. 이게 바로, 근데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컵을 볼 때 한계, 이걸 경험해요. 근데 우뇌, 감각지역적인 사람들은 이걸 볼 때 촉감이 어떻고, 만지니까 이러네. 빛깔이 어쩌고, 그것만 남아요. 한계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다르죠. 우리 온유는 감각이 발달해서 그 감각적인 데이터가 많아요. 그리고 여름이는 감각적 데이터보다는 한계에 이렇게 가요. 길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경험하는 방향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온유 같은 경우에는 팔이 좀 아파요. 팔이 좀 빠졌었죠. 팔이 좀 빠졌었는데 이미 다 고쳤어요. 근데 살짝 움직이니까 조금 아픈 거예요. 그 데이터 감각이죠. 너무 큰 거예요. 정말로 12시간을 이미 다 고쳤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 12시간을. 그래서 움직여도 돼. 야, 이거 움직여도 돼. 하면서 절대 안 움직여.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룻밤 자고 났어요. 이러고 그대로 잤어요. 이러고 그대로 자고 난 다음에 자기도 좀 움직여 본 거야. 힘들었던 거지. 근데 자기도 좀 뻘쭘했던 거야. 그런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라는 관계의 그 울타리, 그 항상성, 그 관계 안에서 고통을 경험할 때 아이들은 방어 기제 없이 그 고통을 경험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어 기제 없이 그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런 울타리와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방어 기제를 쓰는데요. 이 방어 기제를 쓸 때마다 심각한 후유증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외가 시작되는
예를 들어서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픔을 표현하죠. 나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표현하면서 그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고통을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죠. 근데 그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관계가 오히려 그 고통을 수용하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듣기 싫어! 남자 새끼가 기집애 가! 뭐 이러면서 그 고통을 공감해주고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난 괜찮아. 난 아프지 않아. 이딴 걸로. 바로 그게 소외죠. 실은 아프면서. 아프지 않아 회피, 부인 하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외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고하고 사람을 가장 수고롭게 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소외예요. 자기 소외보다 사람을 무겁게 만들고 인생을 수고스럽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이건 정말로 아무리 자기가 소외되어져 있는데 돈이 많고 아무리 뭘 한다 한들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것일 뿐이에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유퀴즈에서 나왔던 그 최연소 7급 공무원 합격한 사람이 그거 방송 찍고 얼마 뒤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일까요? 소외 상태였죠. 자기 마음이 소외 상태였죠. 자기가 아무리 최연소로 7급 공무원 합격하고 돈 벌고 이래도 모든 건 내 삶을 수고하게 만들고 날 무겁게 할 뿐인 거였죠. 왜? 내가 소외되어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그의 환경은 좋아 보일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상황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왜? 내가 소외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소외를 다른 말로 옮기면 자기 병듦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기 아픔. 자기가 소외되고 자기가 아픈 사람들은 모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내면 자기가 병들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다 나쁜 거예요. 최연소 7급 합격 막 좋아하고 막 한 번에 하고 머리 좋고 막 그래도 인생은 무거운 거예요. 그 삶의 내러티브를 들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이혼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득바득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TV 방송까지 나왔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아. 왜? 내가 소외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걸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 위로받고 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삶은 계속해서 무거울 뿐이죠. 그 마음이 그렇게 소외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뭘 보탤까요? 너 최연소로 학교 때문에 좋겠다. 너 TV도 나왔어. 좋겠다. 그런 모든 말들과 시선과 말들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가 그 자매를 얼마나 삶을 짓누르기 시작했을까? 이게 뭐야? 난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환멸을 느끼는 환멸. 다 쓸데없다. 그래서 쉼에 대한 욕구가 뭘로 이어진다고요? 그 심박 정지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쉬고 싶다. 진짜 쉬고 싶다. 놓고 싶다. 이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은 자기를 소외시키는 존재다. 인간 소외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인간이 소외되어져 있고 자기가 상처받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빚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방어기제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방어기제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랑의 관계를 너와 맺고 싶다. 내게로 와라. 쉼을 누릴 거다. 회복될 것이다. 자기 소외를 극복할 것이다. 상처는 치유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내가 관계가 있으니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로부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으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곧 물질을 지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난주에 김가시 지사님하고 최진 지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제가 얻어먹고 청주에 요새 뜨고 있는 핫한 빵집을 다녀왔어요. 이름이 뭐죠? 거기가? 대여 거기 거기 대여 거기를 다녀왔는데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막 이렇게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거기 갔을 때 대번에 느끼는 게 이분들은 돈으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이 빵들과 분위기 속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장사 앞으로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고추 농사를 짓고 마늘 농사를 지으면 사람들을 생각해서 농약을 못 치게 해요.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 농약을 쳐야 사람들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반반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야 돈도 더 받으니까. 그래서 치고 싶은데 장인어른께서 굳이 나서서 농사일도 많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치지 마라! 사람 먹는 건데. 어머니를 막 못하게 막. 그래서 포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장모님은 이제 겨울 때, 이제 겨울방학 때 찾아가면 하소연을 하죠. 저희 아내한테. 네 아버지가 농약을 못 치게 해서 올해도 돈을 이렇게 조금밖에 못 받았다. 속상하다. 이러죠. 여러분, 그 마음이 담긴 농산물 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kg에 10,000원이었다고 합시다.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 아버지가 그 농산물에 투사했던, 부여했던 그 가치가 담길 수 있을까요? 담길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런 돈에 담길 수 없는 가치가 그 돈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전에 있는 교회 다닐 때 아빠가 치과 의사고 엄마는 가정주부였어요. 형은 아주 공부를 잘해요. 근데 동생은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못하지 않는 수준이 아빠의 눈, 엄마의 눈에는 성이 안 차는 거죠. 형은 아주 잘했어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둘째는 그 관계 안에서 무엇을 지배하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논리가 지배되면 안 되잖아요. 가정이라는 곳은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지지와 수용, 그걸 제공해야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순간부터 그런 것으로부터 나가리. 성공 1등 못할 자식, 공부 못할 자식, 아웃. 배제의 논리가 뭐죠? 이 세상의 논리가 가정을 그대로 지배하는 거죠. 그 아이가 그래서 막 집 나가고 그래요. 집 나가고 찾으러 다니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반면에 뭐가 부족해도 잘 크는 애들이 있었어요. 요즘엔 많지 않은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가정들 많이 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그 안에서 컸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이 관계가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봤던 기사 중에서 되게 화가 나는 게, 그 이마트 이용진, 김용진,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비월 1일에 270억짜리 집을 샀대요. 그게 왜 메인 포털 메인에 뜨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뉴스지? 욕이 나와가지고 승질이 나와요. 이걸 왜 내가 알아야 되지? 이걸 왜 기사라고 메인 포털에 쓰지? 승질이 나가지고 화가 막 병신 쌍욕이 나오는데 막 화가 엄청나다 진짜. 이게 왜 뉴스지? 여러분 뉴스는요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뉴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자 아니야? 그게 기자의 의무고 소명인 거 아니에요? 정영진이 270억짜리 비버리힐스에 집 샀다고 그래서 뭐 부러워하고 이 개새끼들아? 이게 기사야? 이게 그리고 왜 메인에 떠? 생각 없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부러워하겠지. 난 하나도 안 부럽거든. 세상이 그래요. 그런 기사가 왜 매혹적일까요? 저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을 거라는 환상을 만들기 때문에 매혹적이에요. 270억짜리 비버리 힐스에 가지고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겠지, 쉼을 누리고 있겠지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인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갖게 될까? 헛된 욕망을 일으킬까? 승질이 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에 의해서 인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해결된다면 여러분 기독교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게 해결이 되는데 뭐하러 믿습니까? 그대로 살면 되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 인간의 마음 안에는 빈자리가 있어요. 그 빈자리 공허죠. 공백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채워줄 수 없는데 이 빈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죠. 저기 돈이 많고 정치고 권력이 많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다 어리석은 거죠.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냐?
누구도 정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익을 위해서 살고 나는 사익을 위해서 사는데, 공익을 위해서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 정말 많은데 그걸 하겠다고? 박수! 그 공익을 통해서 사적인 욕망을 채울 수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박수를 쳐줘야죠. 그런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통령을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사적인 삶을 포기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적인 자리를 통해서 사적 욕망을 채우는 자니까 이건 개나 소나 다 하려고 하는 거야. 수고하고 무겁지 않거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나와야 돼요. 그것을 짊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 소외로부터, 자기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 외에는, 자기 십자가를 드는 것 외에는 자기 소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어 기제로는 자기 소외만 더 심화시킬 뿐이죠. 자기의 삶만 더 망가뜨릴 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란 방어 기제를 쓰지 않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사랑을 신뢰하는 삶이죠. 그 사랑 안에서 마치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고 아빠를 신뢰하는 것처럼 신뢰함 속에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이겨내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아이가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유능해지고,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환경이 막 나쁘더라도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서 그 상황을 나쁘게 만들지 않고 환경을 요셉처럼 바꾸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될 수 있죠. 쉼을. 그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쉼. 이 쉼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쉼을, 안식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하시길 바라요. 이 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회복이 돼요. 회복.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안으로 들어가면 회복이 되죠. 온유가 그 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한글을 많이 배우는지 막 이중모음, 이중자음 막 이 엄마들이 너무 쉬운 거 하지 말고 어려운 거 하라고 했나 봐. 우리 온유는 순진해가지고 막 그런 거 모르는데 거기서 뭘 배웠냐면 100점이 좋은 거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애들이 받아쓰기 보면 100점 와! 나는 그럼 나 40점인데. 전에는 그런 거 없어가지고 40점도 어찌됐든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아이가 벌써 이 세상의 질서에 갇히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 괜찮아 하지만 갔을 때 100점 막 이러고 하는 애들 앞에 보면 마음이 쓰려. 이걸 회복시켜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이렇게 이제 받아쓰기 그걸 판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자기도 안 되니까 막 울어. 그래서 못 읽어도 괜찮아. 별로 위로가 안 돼. 왜? 100점이 좋다는 거 알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애들한테 벌써 이런 거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좀 쉬운 것 좀 하지. 다 100점 맞게 하지. 이건 너무 어려운 거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파해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해보자 그래도 하면서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봐요. 엄마 아빠의 역할은 뭐예요? 끌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게 책임인데 계속 끌고 가야 돼. 아내가 막
너무 화가 속상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애들만 많은지, 나는 안 그랬는데 막 그러면서 당신 그랬지 막 이러면서 나 아니야, 나 7살 때 한 걸 다 알았어 혼자서 막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서 해서 어쨌든 성취감을 맛봐요. 또 끌고 가야죠. 어떡해요. 그 안에서 성취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짊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쉼을 얻을 거예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그리고 이 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존재가 변화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자신을 지배하던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유능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신앙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요, 삶을 값지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찌된 일인지 부끄러워하고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부정하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하고 쾌락 속에서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기독교는 그것을 가리켜 환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이라는 이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그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장하며 자라며 배우며 열매 맺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